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이 시간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여 시간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듣는 우리의 심령이 주여 아버지 미간의 손등의 손목에 이 말씀들이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주님이 로마서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진리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새로 시작합니다. 로마서 개관인데요. 이걸 보고 낙심하시지 마시고 저번 주에 2번씩이나 주제별 목록을 해보고 분석적 목록도 해봤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어땠어요? 할 수 있겠죠. 국민학교 육아 6살짜리 제 손녀딸도 했으니까요. 근데 전체를 보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헬리콥터를 타고 이 섬 전체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라는 섬 전체를 돌아보는데 1장에는 뭐가 있고 2장에 뭐가 있고 3장에 뭐가 있고 4장에 뭐가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무엇이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막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일들은 안 할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해서 다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이제 1장부터 다시 또 공부를 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책 제목을 제가 뭘로 삼았냐면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이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제목을 2개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는 제목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책이어서요. 그리고 요절은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말씀으로 요절을 삼았습니다. 중심 단어들은 여러분이 기억한 대로 다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바울, 너희, 저희, 유대인, 율법, 복음의 복음, 의롭다 하심, 믿음, 구원, 죄, 사망, 육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 이런 것들로 이제 대표적인 중심 단어를 정했습니다. 그래도 꽤 로마서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믿음에 대한 광대한 책이기 때문에 믿음의 원인 그리고 믿음의 끝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은 중심 단어가 꽤 많습니다. 자, 이제 장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제는 무엇이냐면 1장 주제는 서론과 인사이고 그 다음에 복음의 의미가 이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의이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18절에서 32절은 1장 18절에서 32절은 이방인의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죄,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가 이제 참 유대인이 누구냐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로만 의를 얻는다. 이 얘기 다 죄 아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어디까지냐면 1장 18절까지인데요. 21절, 3장 21절,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서 이제 그 결론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3장 21절에서 이제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이런 얻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믿음으로 얻는 의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5장에서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의 저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가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그리고 믿음으로만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5장까지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는 무슨 얘기냐.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그 결과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6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얽매이지 못한다. 죄에서 우리는 자유해졌다. 그 얘기를 하고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8장에서는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자유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 죄, 7장 이렇게 외우면 돼요. 7장 율법, 8장 성령의 도우심. 이것을 기억하면 로마서가 쉽게 외워집니다. 1장 1절에서 3장 18절까지는 뭐예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유대인은 이방인은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모든 죄인들은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3장 21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3장 21절부터 5장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6장서부터 무슨 얘기를 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너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율법에 대해서도 자유하고 그리고 성령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진짜로 자유한 자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9장에서부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바울이 그 얘기에 논제를 꺼냅니다. 거기서. 그러면 유대인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얘기죠. 유대인은 그러면 왜 선민이 되었다고 자부하는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얘기가 이제 얘기합니다. 유대인인 바울이 안타까운 심령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기가 구원을 못 받더라도 유대인이 구원받을 길을 자기는 애타게 기다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했으니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10장에서는 그렇게 전하지 않아도 후회 없으신 하나님의 선택이 반드시 유대인을 구원시킬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한 하나님의 주권을 누가 인간이 바꿀 수 있겠느냐. 토기장의 얘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이 부어서 빚어서 만든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든지 구원시키지 않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구원이나 우리들의 구원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든지 누구를 구원하지 않든지에 대한 그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의 그 생명이 운명이 달려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선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하면서 뭐가 나오냐?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12장은 하나님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12장 1절에서 한 그 12장 1절에서 이제 제가 늙었나 봐요. 전에는 이거 다 외웠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12장 초반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후반부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면 우리의 삶에 대한 지침이 나옵니다.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권세 13장에서는 권세에 굴복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14장에서는 아직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늘 향해서 우리가 어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요. 그 섬기는 이야기가 15장에서 나옵니다. 어떤 섬김을 해야 되는가가 나오고요. 16장에서는 복음으로 견고케 되라고 하면서 문안 인사로 마치는 서신이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이 로마에 가서 이 로마서를 쓴 것이 아니라 로마를 가보지 못한 바울이 쓴 것이에요. 로마 성도들에게 이제 그 믿음을 견고하게 전에 그 로마를 교회를 세워놓은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책이거든요. 자, 이제 저자가 누군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외우셨는지 모르겠어요. 1장 1절에서 3장 18절까지는 인간은 죄인이다. 모두 죄인이다. 누구누구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 죄인이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장 21절부터는 무슨 얘기냐? 그러니 모든 인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3장 21절에서 5장까지고요. 그리고 6장부터는 그렇게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으면 이제 5장까지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6장부터는 무슨 얘기? 구원받은 백성은 죄에서 자유한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자, 그리고 7장은 율법에서 자유한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다음에 8장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게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유대인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그 9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이 유대인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유대인을 그렇게 선택하셨으니 그 유대인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결정하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2장 초반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후반에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가 나오고요. 13장부터는 16장까지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 이렇게 살아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하는 얘기를 해요. 자, 외우셨습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1장 1절에서부터 몇 장까지? 3장 18절까지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모두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저기에서는 그렇게 하고 나서 21장에서 3장 21절에서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5장까지가 복음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6장부터는 그렇게 복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은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다? 죄에서 자유한 자들이다. 정죄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서 우리는 자유한 자이다. 또 그 다음에 7장 율법에서 자유한 자들이다. 율법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성령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자이다. 고로 우리는 모두 자유한 자이다. 그 다음에 9장에서부터는 그러면 유대인은 어떻게 되는가?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아래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바울의 확신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옳고 선하다는 의미의 이야기가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주권은 확실한 주권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되며 이 후반부에 3장 후반부부터 16장까지는 이렇게 살아라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책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면서 막 한 거예요.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로마서는 이런 책입니다. 자, 이제 제가 밑에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이 밑에 있는 이제 구분 어떻게 구분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면이 잘 안 보여서 화면이 안 보여서 좀 섭섭하시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말로 다 외워드렸잖아요. 어떻게 로마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저자는 개괄관찰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전체 개괄관찰을 한 겁니다. 개괄관찰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전체를 보는 것에서 저자는 누구고 수신자는 누구고 기록 목적은 무엇이고 기록한 시기는 언제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또 해본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자는 누구일까? 1장 1절에 보면 나오죠.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의 종 사도 복음을 위해 택정함 받은 나 뭐라고 그래요? 나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나 바울이라고 써 있잖아요. 예.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또 1장 9절, 11절, 13절, 15절, 9장 3절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 바울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까 제가 5시 40분인가 그때 시작을 했어요. 지금이 이제 막 6시를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찍 이렇게 새벽 예배를 전 4시에 일어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잠이 잘 안 옵니다. 이게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의 특징이죠. 저는 너무 좋아요. 이게 수신자 1장 7절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제가
그 구별해 놨습니다. 1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자, 1장 6절에 한번 볼까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나는 이 것이라는 말이 너무 좋습니다. 예.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님 거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 것 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수시로 때때로 지어 그 예수님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내 것이 되는 때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쳐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그 인치심으로 우리를 인쳐서 어떻게 됐어요?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시시때때로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쳐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이 저한테는 너무 좋습니다. 내가 예수님 것이 됐다는 것. 그러니까 이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예,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자, 1장 7절 하나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자, 1장 7절 읽어볼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얘기를 썼지요. 수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나는 이런 거 하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1장 8절 세상에 전파되는 믿음을 가진 자들, 세상에 전파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자, 1장 13절 열매를 더 맺어야 할 사람들. 이게 숙제지요. 우리들에게는 숙제지요. 무거운 숙제지만 그러나 이것은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람들이. 열매가 하나 맺힐 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죠. 자, 15장 15절 다시 생각해야 할 사람들. 지금 당시 로마 사람들이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새 찬송가, 새 노래로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어떤 새 노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새 노래. 그 노래로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5장 14절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요 능숙한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사를 읽어내요. 정치사도 읽어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을 잘못 믿는 사람들은 정치를 악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정치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정치가들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주장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권세를 그냥 준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 또 지금 세대로 얘기합니다. 대통령의 마음, 국회의원들의 마음, 장관의 마음, 그런 차관의 마음,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그들이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흥분하고 손가락질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그걸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선하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이기를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기도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그렇게 기도해야지만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가득한, 보혈로 씻긴 사람이 가득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스스로 사람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한 자들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면 그렇게 그 정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우파 좌파로 나누는 일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반대편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한 자들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한 자들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네,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6장 26절 복음으로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견고히 서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로마서의 이 복음으로 믿음을 견고케 해갖고 견고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반드시 서서 저는 사람들을 기도해 줄 때 뭘 제일 먼저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굳건히 서게 하시옵소서가 제가 누구를 기도하든지 기도해 주는 사람들의 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복음에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그들이 믿음이 흔들려서 제가 기도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중보 기도하는 사람 모두의 복음으로 굳건히 서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예. 그러니까 복음으로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복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견고히 굳건히 서야 한다는 얘기지요. 자, 이렇게 로마서 성도들을 위해서 쓰신 자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어때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은 이 복음을 믿었을까요? 저는 믿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예.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예. 기록 목적. 예. 피차 안위함을 얻게 하고자 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1장 12절에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하는 얘기가 1장 12절에 나옵니다. 예. 왜 내가 너희한테 가고자 하느냐? 그것은 피차 너네들을 그 복음을 다시 또 얘기해 주어서 너희들이 네가 산 얘기 내가 산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만나면 어떻게 일주일 동안 괜찮았어? 한 달 동안 괜찮았어? 1년 동안 괜찮았어? 이야기하면 말도 마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어.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안위함을 서로의 그 어려움을 극복해낸 고난을 극복해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서로에게 안위함을 주어서 서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는 것을 넉넉하게 만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넉넉하게 만드는 그런 관계가 되고 싶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5절에서 15장 15절 1장 15절과 15장 15절 다시 복음이 생각나게 하려고 왜 일로 또 이거 안 올라가고 있구나. 죄송합니다. 기록 목적. 예.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고 1장 1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다시 복음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자, 1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을 전하기 위해서. 1장 16절에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너희는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쓴 것이죠. 기록을 한 것이죠. 로마서를 쓴 것이에요. 자,
로마서 기록 목적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1장 8절에서 15절 방문에 대비하여 준비하게 하기 위하여 방문자 지연의 이유를 방문이 지연되는 것을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고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장 10절에서 15장 28절을 얘기합니다. 이후 예루살렘과 사와나 방문 일정 중 방문할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케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2장 3장의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율법 폐기론자들에 대한 경계를 하기 위해서 자 16장 율법주의자들과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필요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뭣도 해야 돼요? 예, 그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6장 17절 교회 내의 분쟁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6장 26절 복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려고. 자,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예, 조금이라도 믿음이 느슨해진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이 서신을 받고 이 서신을 보고 믿음이 견고케 되기를 다시 소망하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자, 기록 장소와 연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 장소와 연대. 3차 전도여행 끝이나 끝 무렵 그때 썼을 것이라고 저는 이제 다 보고 난 뒤에 이렇게 저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과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AD 58년경 고린도에서 쓰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 로마서 바로 뒤에 있으니까 찾기 쉽겠죠. 자, 14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불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에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도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으로 하심이로다. 이로되 말을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쓴 이 배경 아래서 로마서를 썼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고린도에서 쓰여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14절은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무엇을 보고 이거를 했을까요? 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아마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은 바로 앞으로 가면 됩니다. 19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장 21절에 고린도전서는 지워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이런 오차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오차가. 자, 로마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나오고 있죠. 자, 이제 다시 로마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에서 6절 제3차 전도여행 중에 그리스 방문 시 고린도에서 석 달간 머문 때 쓴 것으로 추정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장 그러면 사도행전 20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예. 사도행전 20장 바로 앞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면은 이제 사도행전이 나오는데요. 20장 3절에서 6절이네요. 20장 3절에서 6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부로 아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고린도에 석 달간 머문 얘기가 여기 나오고 있는데 그때 아니면 기회가 없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제 1장 13절에서 15절 그리고 15장 22절에서 23절에 바울은 아직 로마 방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15장 19절 23절에 바울이 맡았던 이방인 지역의 전도를 거의 마치고 새로운 지역을 찾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 15장 24절에서 28절과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 서반으로 갈 때 로마를 방문할 것을 계획하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예, 16장 21절에서 23절 서신을 필사해준 더디오와 디모데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와 교회 돌보던 가이오와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구아도를 등 동역자들과 함께 있던 때에 쓴 것이라는 것이죠. 예, 여기 16장 사도행전 16장 21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3절을 한번 볼까요? 16장은 뒤로 가면 됩니다. 여기에 나오네요. 21장에서 23장.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을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을 도와줬던 자들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로마서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의 특징. 자, 로마서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자, 첫 번째로는 교리적 진리를 제시합니다. 칭의, 성화, 양자됨, 심판, 그리스도와의 동일시, 또 화면을 조금만 움직이겠습니다.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장에서 11장에서 신적 경륜의 진리를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진리를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 있는 이스라엘과 교회 간의 주요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책에도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실천적인 진리를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육신을 정복하는 승리의 비결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서로를 향해 갖는 이 의무,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의무 등을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 실제적인 진리, 실천적인 진리.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 권세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완전하고 가장 논리적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를 푸는 열쇠와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가 성경의 가장 핵심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저는 성경은 1차 1.16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1자 1획도 버릴 것이 없는 책이라고 봅니다. 제가 소설도 좋아했었고요. 옛날에는 중학교 때 제가 명작 소설들을 다 읽었습니다. 죄와 벌 뭐 이딴 것들을 다 읽었는데요. 전쟁과 평화 뭐 이런 것들을 다 읽었어요. 주로 명작들을 학교 도서관에 우리 학교는 도서관이 아주 좋았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있는 책을 모두 빌려다 보고 도서관에 있는 책을 보다가 기차 시간 저는 기차를 타고 학교를 다녔는데 기차 시간을 놓쳐서 늦게 갔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저를 돌보셨는지
기차가 연착이 돼서 저 혼자 거기를 갔다가 유명한 여학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혼자 가니까 학생들은 더운 때였는데 기차에서 다 나와. 수기차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낮에 내내 그냥 그 역에다 놔뒀던 책인데 저기 기차니까 다 그 플랫폼에 나와 있는데 제가 거기서 혼자 그 차가 늦은 걸 모르고 막 뛰어와서 오는 걸 들어오는 걸 보고 와 쟤는 뭔데 이제 오냐? 뭐 차가 늦게 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나? 막 이러면서 그래갖고 모든 그 통학생들이 다 저를 알게 됐습니다. 그 늦게 오네 막 이래가지고 그랬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책들을 전부 좋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고 제가 다 이런 걸 읽는 거를 다 놓아버렸습니다. 이 철학책까지 다 사다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끝이 없는 거예요. 철학책도 읽어보면 결론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보면 결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책들이 아무 필요 없다 이런 생각. 근데 물론 아무 필요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좋은 지식을 우리에게 좋은 인격을 만들어주고 하죠. 그러나 저는 그때부터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책도 결론이 없는데 이 책은 결론이 있구나. 어떤 철학책도 결론이 없더라고요. 문제만 제시할 뿐이지 뱅뱅 돌아 문제만 제시할 뿐이에요. 자, 이제 결론이 있는 성경책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로마서의 마지막 교회사적 배경 복음을 왜곡하는 두 파벌의 대립이 있었는데요. 율법 폐기론자들 그리고 반율법적인 사람들이죠.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이 율법 폐기론자는 지금의 구원파들입니다. 죄를 지으면 이를 지을수록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드러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율법 폐기론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죠. 지금도 구원파가 우리를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실천이 없고 삶이 복음화되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판단하실 것입니다. 자,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는 것을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율법의 행위를 부각시키는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어서 이들을 미혹하고 이들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를 전체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여러분 어땠습니까? 로마서는 보석 같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공부하게 돼서 너무너무 저도 기쁘고 여러분들도 기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이제 어떤 것을 할 것이냐면 1장 관찰과 해석 작업을 같이 할 것입니다. 한번 1장 관찰을 우리가 한번 주제별 목록 해봤죠? 그렇기 때문에 1장 관찰은 아주 쉬울 것입니다. 1장도 색칠하시고 2장도 색칠하시고 이미 로마서가 전부 색칠되어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피를 인하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들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더 열심히 살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누리게 해주실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오늘이 목요일이죠? 예.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